시간은 내 자신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9년 1809년 개성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백정이 결혼식을 했는데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정을 두들겨 패고 그의 집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쳐들어가서 돌을 던지면서 그 백정을 벌하라고 그렇게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콜레라는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성춘은 무당을 불러 구술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어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 박사가 박성춘을 찾아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박성춘이 깜짝 놀라지요. 아니, 우리 고종왕을 치료하는 저 의사가 어떻게 나 같은 백정에게 와서 나를 치료해 주나?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다니. 이 박성춘이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죠.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담임하고 있던 곤골당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어렵지요. 곤골당교회. 곤골당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양반이었습니다. 백정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 백정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우리 양반들이 다 이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정도 없고 양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박성춘이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양반들이 다른 제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백정 자리 따로 양반 자리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무어 선교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따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양반들은 곤골당 교회를 나가서 홍문수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골자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골교회. 근데 몇 년 후에 홍문수골 교회 양반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져서 그것이 오늘날 승동교회가 됐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양반도 사랑했고 백정도 사랑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은 헬라어 원어로 프로크리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일부러 그 사람 앞에서 차별하여 사랑하다, 일부러 보여주면서 편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사람을 차별하여서 사랑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런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누가 뭐 백정이라고 누가 뭐 무슨 차별을 하고 양반이라고 높여주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분제가 너무나도 곤고했기 때문에 이런 신분제로 인한 차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지역에 대한 편견일 수 있죠. 전라도 사람은 사납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깍두기라고 불렀죠. 강원도 사람은 순박하다. 순수하다. 제가 강원도에서 11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순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다. 경상도 사람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3마디만을 한다고 합니다. 내다, 아는, 밥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고요. 밥도 너무 시장합니다. 여보, 저녁 식사를 차려주세요. 라는 뜻이고, 자자, 불 끄고 잡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경상도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편견일 뿐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신앙적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난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에 대한 편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탄을 앞에 두고 너희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롭고 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자녀 10명이 한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악성 종기가 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다 뒤덮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때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모든 것이 저주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좋은 일에만 은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해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하고, 병들어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병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이 질병마저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편견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시각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다 깨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시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만 지나가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이 지나가면 예수께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간섭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네이 하마르티아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죄를 두둔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하나 둘 눈 감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대여섯 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다 알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일부러 먼 산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두들겨 맞을까 봐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도 골목길이 캄캄한데. 비겁하다고 흉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무섭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 영광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것만큼 목사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담배 피는 학생들 시비 걸다가 맞아 죽었다 이러면 야, 이건 참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할 줄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가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2016년 정부는 정부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랄 식품 단지를 세우면 거기 반드시 무슬림, 이슬람 성직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을 초청해서 들어올 것이고 결국에는 그곳이 무슬림화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익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완전히 교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익산에 세울 할랄 산업단지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익산 기독교 연합회가 아주 큰일을 한 겁니다. 만약 그때 모두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익산시는 무슬림 도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폭탄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손댈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왜 쫓겨났는지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습니다. 귀신은 쉴 곳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헤매었는데 머물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쫓겨났던 곳을 다시 돌아가 보니까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싶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결국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운다면 귀신이 어떻게 그곳을 넘보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굴복합니까? 왜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비우기는 잘 비웠는데 비운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빈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악의 세력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성직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렸고 마음이 유약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장병에 아주 좋은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은 치료를 위해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지 술 자체를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위장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국에 가서 3, 4천 원만 주면 너무 좋은 위장약을 구할 수 있지요. 속이 안 좋다고 일부러 포도주를 구해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중동지방은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석회가 섞인 물을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복통입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석회수를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요즘 우리나라 포도주처럼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떨어졌겠지요. 좋을 리는 없겠지요. 아주 도수가 약한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은 비싼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직이었습니다.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기껏 먹을 때는 명절날, 유월절 이런 때나 겨우 맛볼 수 있는 음료수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많은 물통에
포도주를 한 잔 정도 부어서 그냥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마시면 취하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요.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그때 드셨던 포도주가 요즘처럼 뭐 마시면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죠. 많은 물에다가 포도주 한 잔 부어가지고 포도주 맛만 나게 하는 그런 포도주가 바로 당시 포도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씩이었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도 밥을 참 많이 먹습니다. 저도 뭐 한 끼에 다른 일반 사람 2인분을 먹습니다. 저는 원래 총각 시절에 밥을 어느 정도 먹었냐면 식당에 가면 그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절반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밥을 아주 작게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저는 밥 많이 먹는 남자가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2공기씩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이제는 식사량을 줄이려고 해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너무 지나치게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너무 비싼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배려하는 곳이 좋습니다. 믿음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믿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너무 좋아서 가족은 돌보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운동을 하다가 건강을 잃는 분도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밥은 챙겨주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학생이 학교는 가지 않고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직장은 내팽개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해서도 안 되며 그 죄를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제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